안녕하세요. 향기설입니다. 이 시간에는 성경에 나와 있는 역설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파라독스라고 영어로 말하는데요. 이 세상의 논리와 정반대되는 성경의 논리. 하나님의 생각이 사람들의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영적인 사람에게는 지혜롭지만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미련해 보이는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5가지 정도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원리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이 세상의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랑 정반대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을 결정할 때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결정을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또 그것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그런 결정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이유가 뭔지, 또 성경의 원리는 뭔지에 대해서, 성경의 가르침은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상고해 보겠습니다. 먼저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역설이라는 말은 이제 두 개념이 명백하게 대립이 되는 모순처럼 보이는 그런 개념을 말합니다. 영어로 파라독스라고 하죠. 일반적인 마음으로 보면 이 역설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논리적으로 말도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억지 주장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분명히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또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역설적인 논리를 가지고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사야 성경 55장 8절에서 9절까지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이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이런 생각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까 그렇죠.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또 동일한 생각 가운데 너희 생각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있는가 하면 사람들의 생각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생각, 이것과 사람들의 길, 사람들의 생각이 다르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도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 라야 분변함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 역설에 대해서 첫 번째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인데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쉼이 멍에 아래에 발견된다는 역설입니다. 쉰다고 하는 것이 멍에 아래에 있어야만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경건치 않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나는 평안을 원하고 쉬고 싶다. 우리는 이것을 얻기 위해 유일한 방법이 모든 멍에를 치워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모든 멍에가 없어지면 쉬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멍에를 지기 싫어서 그 길을 안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멍에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둘을 함께 하게 하는 그러한 멍에입니다. 이것은 또한 권위에 순종하는 멍에입니다. 이것이 바로 역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말하려고 할 것 같으면 그 주님의 권위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면 쉼을 얻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경건치 않은 사람은 우리는 쉬기 위해서 어떤 멍에도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쉼이 멍에 아래에 있다고 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께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첫 번째 역설입니다. 두 번째는 마태복음 23장 11절부터 12절까지 나옵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이것도 역설입니다. 세상적인 생각과 다른 원리입니다. 큰 자가 섬긴다고 했습니다. 큰 자가 종처럼 섬기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것은 세상에서는 좀처럼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세상에서 이러한 것들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힘듭니다.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으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고 마태복음 20장 25절에서 28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이것은 분명히 역설입니다. 세상하고는 다른데 세상에서는 큰 자, 즉 위에 있는 집권자들, 높은 자들이 섬김을 받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세상하고는 다릅니다. 이것은 이 세상의 방법과 같이 않습니다. 참으로 역설적인 원리입니다. 여기에 겸손과 높아짐이라고 하는 이러한 역설이 존재합니다. 영적으로 높아지기를 원한다면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와야만 합니다. 성경에는 여기에 대해서 반대되는 이러한 신뢰를 발견합니다.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 요한 3서에 나오는데요. 요한 3서에 보면 그는 으뜸되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는 낮아지는 것이 높아지는 것이라는 것을 결코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는 세상에서 하는 행동을 그대로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모임에서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에서 영적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제 세 번째로 가겠습니다. 세 번째는 고린도전서 3장 18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미련한 자가 되어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미련한 것이니 기록된 바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계율에 빠지지 아니하시느니라 하였고. 고린도전서 3장이었습니다. 18절부터 19절까지.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이 구절이 의미하는 바는 미련한 자가 되어야만, 그리하여야만 지혜로운 자가 된다고 말씀드리는 역설인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사람들은 웃을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가 되려거든 미련한 자가 되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지혜롭게 되기 위하여서 미련하게 된다는 역설입니다. 이 세상에서 미련하게 되는 것은 쉽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들은 웃을 것입니다. 그리고 비웃을 것입니다. 참으로 진실한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제복을 입은 목사들도 아닙니다. 그리고 특별한 위치를 가진 감독들도 아닙니다. 특별하게 옷을 입은 사람들도 아닙니다. 사람들이 볼 때 이 사람들이 미쳤구나. 아무런 높은 지위도 없고 특별한 일은 제복들도 입지 아니하고 특별한 혜택도 받지 않으면서 왜 저렇게 미련하게 저렇게 믿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미련하게 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은혜롭습니다. 이 세상에서 미련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지혜롭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 번째였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는 로마서 6장 17절부터 18절까지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에게 전해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놀랍게도 종이 되기 위해서 종이 되었습니다. 스스로 종이 되기 위해서 종이 됐다고 하는 거죠. 종에서 해방되어서 또 다른 종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또 하나의 역설, 파라독스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말이 되지 않는 말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말이 안 되는 말이지만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 사람들이 보는 관점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관점은 닳습니다. 더 이상 죄가 주관치 못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닙니다. 그러나 또한 종입니다. 이제는 죄가 아니고 의의 종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선언입니다.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죄로부터 해방이 되었지만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하나님의 종, 즉 하나님의 노예가 된 것입니다. 출애굽기 21장 5절에서 6절까지 보면 히브리 종이 희년에 해방되는 것을 읽게 됩니다.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가서 자유하지 않겠노라. 이렇게 히브리 종이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주인은 문으로 그 종을 데려가가지고 귀에다가 송곳으로
귀를 뚫게 되는데 그때부터 그 종은 주인의 영원한 종이 됩니다. 그러니까 종에게서 해방되어 자유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종이 되지 않겠다. 종에게서 해방되지 않겠다. 다시 종이 되겠다. 이런 것입니다. 내가 상전과 처자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상전을 버릴 수 없다 이제. 처자를 버릴 수 없다 이제. 그래서 다시 종이 되겠다. 그렇게 선포했을 때는 귀에다가 송곳으로 이제 구멍을 뚫고 영원한 종이 되게 하는 이런 것입니다. 이것이 네 번째였습니다. 자, 다섯 번째는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10절까지 나옵니다.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약할 그때에 강하다고 말하는 이것도 역설입니다. 여기에 있는 역설은 아주 단순합니다. 강한 것이 약한 것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약한 것은 나의 것이고 강한 것은 그리스도의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약하지만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역설인데 인간으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성경은 선포합니다. 스스로의 힘이 아니기에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강해지기 위해서 약해져야 됩니다. 약해져야만 그리스도의 강한 것이 드러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성경에 나오는 역설,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이해 안 되는 5가지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멍에 아래 있는 쉼의 역설이었고, 둘째는 낮아짐이 곧 겸손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낮아짐이 높아진다는 것이고 겸손이 높아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지혜롭게 되기 위해서 어리석어지는 역설입니다. 네 번째는 노예가 종이 되기 위해서 종에서 풀려나는 역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해지기 위해서는 약해짐으로 강해진다고 하는 역설입니다. 자, 이러한 역설,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원리입니다. 이것이 세상적인 관점으로 볼 때 참 그리스도인들이 왜 저렇게 살아가는지에 대한 대답입니다. 그러나 참으로 진실하지 못한 진짜 배기가 아닌 이런 분들은 여전히 이러한 역설을 적용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 여러분, 감사합니다.